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2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28일 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298페이지 내맡김의 길 600 황홀경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맡김의 길 볼게요. 왼쪽에 궁극적으로는 의식 수준의 초월이 놓아버림에 의해 일어난다.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거는 그 놓아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놓아버리질 못하잖아요. 자꾸 놓아버려야 돼. 엄마도 놓고 죽기 싫어서 하는 것도 막 붙들고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다 놓는 거, 그냥 뭐 집착하는 것도 놓고 그냥 편안해지는 거, 결국 다 놓는 거, 그렇죠? 그걸 자꾸 이렇게 해봐야죠. 자꾸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서 변화를 강제하는 대신 모든 통제와 저항, 그러니까 강제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모든 통제하고 저항하는 것, 그리고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환상을 깊이 내맡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손실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깊이 내맡기면서 그저 신성이 자신을 변화하게 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손해본다, 내가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냥 내맡기고, 그냥 신께 내맡겨서 그냥 변화되도록 신께 허용하는 것, 네, 허용하는 것이다. 그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환상을 공격하거나 파괴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보상이 내맡겨지면서 환상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냥 환상이 떨어져 나가게끔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죄책감과 같은 메커니즘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제 죄책감을 주는,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타인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 죄책감 같은 메커니즘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 또한 영적 진화를 밀고 나가려 하거나 추진하려 할 필요도 없는데, 장애물들과 헛된 환상인 저항이 내맡겨질 때, 저항인 것조차도 다 환상인 것을 내맡길 때 자연이 자동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자동적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진실 그 자체의 힘은 신성의 사랑의 성질인데, 그 무한한 자비 안에서 위치성들을 참나의 실상 속으로 녹여버린다. 그 타이밍은 참나에게 달려있지, 작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비 안에서 위치성들을 참나의 실상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근데 그 타이밍은 뭐예요? 그러니까 참나의 실상 속으로 이 위치성들이 있다가 다 녹아 들어가서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으로 다 녹아 들어갈 때가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지? 나는 이만큼 해서 빨리 좋아질 거야.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게 다 작은 에고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요? 뭐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예, 내 기준에서 제대로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제대로,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 그냥 내맡기는 것도 잘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내맡기지. 뭘 있어야, 물건이 보이는 게 있으면 이게 주는 거는 되는데,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는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내맡기고 하는 게 이제 자꾸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의 이 느낌들, 감정들을 내맡길 수 있는 거, 점점 내맡겨지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조금씩 더 오는 것 같아요. 또 내맡기고. 예.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냥 큰 참나에게 달려있다. 참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오직 참나만이 알려지지 않은 카르마적 성질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르마적인 성질, 전에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는지, 그쵸? 하다 그만둔 사람들 또 그만둘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끝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이 영적인 어떤 참나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내가 그냥, 한 대 맞았어. 그거는, 뭐야 하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아니,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황당하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뭔가, 나는 이게 무슨 갑자기 생긴 것 같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황당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다 뿌린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카르마적으로 이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냥 똑같이 내가 때렸으면 맞아야 되는 거고, 맞았으면 때리고, 하려 하는 거죠. 근데 맞았으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고, 내가 전에 그랬다는 걸 알고 스탑하는 거. 일반적인 건 한 대 맞았으면 요번에 와서 때리기도 하고, 어제 때렸으면 오늘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전생이 오래된 기억 안 나는 전생이 아니라, 엊그제도 기억 안 나는 거 전생이잖아요. 어제도 기억나, 어제도 전생이 전이고, 그쵸? 그저께도 5년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뒤에 기억 안 나는 거, 100년 뒤에도 기억 안 나는 것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적 성질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나만이, 참나만이, 오직 참나만이 그 타이밍과 모든 것들이 이 우주에서 그냥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내 의견도 내맡겨야 돼요. 근데 내 의견이 내맡겨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쟤는 이렇고 저렇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붓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스승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위대한 스승들은 뭐예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세상은 완벽하다. 세상이 뭐 이런 넉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완벽하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 타이밍도 모든 타이밍 모든 것들이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타이밍이 더 빨리 오는데, 내가 내려놓을수록 타이밍이 더 빨리 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디스트적인 것에서부터, 그쵸? 아주 예, 사디스트적인 것에서부터, 쓰지 않던 단어라 입에 안 익네요. 사디스트적인 것에서부터 천사 같은 것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이 모든 이의 영적 진화에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 20에서 천사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높은, 천사는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다고, 천사가 몇이라고 그러셨더라? 의식이 모르겠네요. 상당히 높은 상태의 모든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모든 이의 그 영적 진화에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나는 왜 늦게 되는 거야? 쟤는 왜 빨리 되는 거야? 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게 에고의 마음에 드는 거고,
에고에 마음에 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잔뜩 있죠.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대한의 기회를 영적 진화에 이 세상은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기회를 그냥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억울해하면서 또 살고 또 억울해하고 막 응? 힘들어하면서 막 거기 푹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들 두 분을 봤는데 어떻게 이제 나이는 40대 후반인가요? 50대 초반인가요?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의 A에 의해서 B가 소개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재밌더라고. 귀엽더라고. 나이는 50이 다 된 것 같은데 50이 넘었는지 다 됐는지 그런데 어찌나 귀엽든지 세뇌당해가지고 어릴 때 이미 세뇌당해진 것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죠. 세뇌당해진 것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한 분은 간호사였었나? 그렇게 건강 쪽이죠? 뭐 이렇게 간호사 쪽이면 하여튼 요새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 저열성, 뭐 하여튼 이 혈관이 막혔다는 표현을 막 쓰시는데 웃겨가지고 잘 안 된다고 디바이스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배운 대로의 그 이 디바이스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표현을 또 막 쓰시더라고요. 그 이 어떤 병의 이름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뭐 그 제가 잘 안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배운 대로 해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찌나 웃기고 재밌던지 왜 그렇게 또 산만 두 분 다 어찌나 그렇게 산만하신지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고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 그 3살 이전에 이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경험, 안녕, 예쁜 공주가 나왔네? 안녕. 그래서 어릴 때 3살 이전에 벌써 이미 그 사건과 경험과 신념에 의해서 고착화가 된 것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 벌써 이미 3살 이전에 체면이 다 당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듣는 것은 체면 당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잘 보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에 의한 거. 그래도 어제도 약간 어떤 분 예전에 되게 부자셨대요. 근데 그분 이렇게 보면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쫄거나 뭔가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한 분은 전에부터 알았던 분인데 한 분은 한 두 번째인가 봤는데 표정이 없고 한 분도 가만히 있는데 그럼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뭐야 불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바뀐 게 불편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공부하고 나서 한 분한테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처음 뵙는 분한테 말을 붙였는데 잠깐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살짝 팡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살짝. 그래갖고 바쁘시다고 가시는데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 부정이란다. 추석 끝나고 나서, 명절 끝나고 나서, 예, 그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봤을 때도 그렇고,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편안하게 다가서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참,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제가 바뀐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때가 돼야지 되는 거고, 전에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지금 얼만큼 내려놨느냐에 따라서 그 체면당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 난 아닌데, 아니죠. 다 체면당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체면당한 것으로부터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묶여 있는데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야 되겠죠. 예,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내려놓고 벗어나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이 삶의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체면당한 채로 억울해하고, 예, 또 업을 쌓고 또 가고, 공부하면서도 업을 많이 쌓는데요. 그래도 조금 줄죠, 공부하니까. 줄긴 하지만 아마 100을, 모르고 100을 했더라면 아마 공부하면서는 90, 80, 그래도 짓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조금은 줄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계속 업을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하면서 이제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에서 체면에서 풀려나도록 내가 지은 업에서도 또 지금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의식의 무한하여 그러니까 의식의 무한하며예요. 아유, 동그라미로 보이네. 의식의 무한하며 비선형적인 장은 선형이 없단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요새 제가 산소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이 몸이 여기까지 제가 나온 게 에너지로 나온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마네킹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동을 못 해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부여받아서 내가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지, 마네킹, 로봇. 그렇죠? 그렇게 작동을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에 무한하며 비선형적인 장은 편재하고 전지하며 또한 전능하다. 이 에너지, 무한의 에너지인 거죠. 에고의 내 마음은 한계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자꾸 내가 나를 한계 있게, 쪼그라지게. 175 밑에서는 아주 강력한 에고가 작동하는 거죠. 내가 다인 것 같이. 그래서 영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하여 그렇게 되어 온 성질의 귀결로 들어 올려진다 그랬어요. 작은 나를 향한 연민은 에고 마음의 연민은 참나의 속성이다. 따라서 내맡겨져야 하는 마지막 큰 저항은 항시 현존하는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이다. 현존하는 제일 큰 저항은 뭐예요? 항시 현존하고 있는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영적 진실, 스승, 가르침. 네. 내맡김은 가르침이나 스승의 온전성이 검증됐을 때 좀 더 쉽게 일어난다. 의식 측정은 영적 진실의 정수를 뽑아내 검증하고 온전한 스승과 가르침의 특성을 식별한다. 당신의 영혼을 맡길 것이 무엇이든 검증 가능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목록은 영적 온전성의 표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을 맡길 것이 무엇이든 내 영혼을 맡길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검증 가능할 만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할 만큼 신뢰가 있는 그 영혼, 높은 스승, 영적인 스승님한테 신뢰가 있어야 내맡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온전성에 대한 표준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온전한 스승과 가르침의
40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편성. 진리는 문화나 인격, 환경과 별개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진실이다. 모든 것들이 진실, 장소, 시간 상관없이 진실이다. 보편성. 이 두 번째, 배타적이지 않은. 진실은 전체를 포함하고 비밀이 없으며 종파와 무관하다. 종파가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종파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다. 누구는 우리는 무슨 교고 무슨 교고 무슨 교고 하는데 저건 우리 교 아니면 저거는 나쁜 거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스님들도 많이 교회도 가시고 목사님도 절에 가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 의식 수업 하시면 선생님은 다른 것도 이제 가도 되고 들어도 되고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념에 의해서 고착화돼서 신념에 의해서 판단 분별하는 것 때문에 이 온전한 스승과 가르침의 40가지 특성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서 보편성을 따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배타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이 기준조차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40가지 특성조차도 내 신념대로 본다면 이거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 영적인 진실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그 스승님, 영적인 성인을 만나는 것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용 가능성. 진실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비배타적이다. 비배타적인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혀져야 하거나 숨겨진 혹은 판매될 비밀은 없고 마술적인 공식이나 미스터리도 없다. 네 번째, 목적의 온전성. 얻을 것이나 잃을 것이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라는 목적의 온전성이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렇잖아요. 뭐 놓아버리라고. 그래서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 자체의 참나의 그 자체, 그 무한한 그 자체는 그러니까 잃을 것도 한상이고 얻을 것도 한상이니까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종파와 무관한. 종파와 무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제약을 나열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약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의견의 독립적인. 진실은 비선형적이고 지성이나 형태의 한계에 지배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선형적인 거에서 비선형적인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선형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형적이고 지성이나 형태의 한계를 지금 안입이 설신 내 생각의 신념까지도 한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받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신념과 느낌과 감정과 나의 생각을 놓아버려라 라고 해서 길을 안내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위치성이 없다. 진실은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거짓과 무지는 진실의 적이 아니라 진실의 부재를 나타낼 뿐이다. 진실과 적이 아니라 진실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필요사항이나 요구가 없는 요구되는 멤버십이나 회피란다. 제가 회피하고 싶은가?
필요사항이나 요구가 없다라는 거야. 필요사항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다. 요구되는 멤버십이나 회비나, 그쵸? 규율, 맹세, 규칙, 조건이 없다. 아홉 번째, 통제적이지 않은 영적 순수성은 열망자의 개인 생활과 의복, 성생활, 경제적 측면, 가족 유형, 생활 방식, 식습관에 관심이 없다. 모든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뭐가 어떻게 되든 무슨 관계든 뭐 하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뭐 무슨 관계든 어쨌든 내가 편안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편안하게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돼가는데 아직도 뭐가 이러쿵저러쿵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아직 그렇게 내 안에서 하고 싶을 때 뭐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 판단 분별하고 막 보는 게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열 번째, 위력이나 위협이 없는, 세뇌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훈련 의뢰가 없고 교의를 주입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의 삶을 에고의 삶으로 있는 것과 참나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 그 부분에 여 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마지막 큰 저항은 항시 현존하는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이다.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 때문에 자꾸 에고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큰 사랑으로 몰고 사랑으로 신의 사랑, 큰 사랑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고,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삶을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에고의 삶에서 그냥 체면된 대로 그냥 사는 것으로 그냥 놓아둘 것인지, 자꾸 안내하는 것이, 이 구분이 다르거든요. 11번째, 구속적이지 않은 규율, 법, 칙령, 계약, 서약이 없다. 12번째, 자유. 참가자는 오고 가는데 설득이나 강요, 위협, 대가 없이 자유롭다. 위계가 없는 대신 수용적으로 불가피한 일과 의무에 대한 자발적인 이행이 있다. 자발적인 이행이 있는데 실용적으로 불가피한 일과 의무에 대한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것들이 있다. 13번째 평범성. 인정은 주어진 직위, 형용사, 과시적 요소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된 바의 기결이다. 가시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된 바. 자꾸 신념을 내려놓고, 그쵸? 높은 에너지로 되어갈 때 사람이 된 바가 되는 거예요. 그쵸? 14번째, 영감을 주는 영적인 감각. 그죠? 영적인 영감을 주는 진실은 매혹과 유혹, 꾸민 행동을 삼가하고 피한다. 꾸민 행동들이 있어요. 유혹을 하는 거, 매혹화. 이 진실이. 이 삼가고 피한다.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 15번째, 물질적이지 않은 진실은 세속적 위신, 과시, 크고 인상적인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개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이 과시적인 세속의 인상적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16번째, 자기 충족적. 진실은 이미 총체적이고 완전하며
이미 진실은 총체적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시킬 필요가 없고 신봉자와 추종자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회원 가입이 필요가 없다. 자기 충족적이죠. 그래서 17번 초연한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18번째 온건한 진실은 점진적 정도에 따라 식별 가능하다. 진실은 반대의 것이 없으므로 혹평하고 대립할 적들이 없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명절,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요. 풍요롭게 가을이라서 수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풍성한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가족들 많이 만나시죠.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